이번 주일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부활을 맞아 전국 교구장 주교들이 내놓은 부활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 사목위원회가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성모교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날 재소자 2명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 2월 서울대교구 사제 4명이 공소에 파견됐습니다. 충북 단양에 있는 원주교구 올산공소 사목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본당처럼 매일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된 공소의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부활 대축일을 앞둔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CPBC 뉴스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서 보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전국 교구장 주교들이 부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쁨과 희망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는데요. 전국 교구장 주교들의 부활 메시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이학주 기자입니다. 전국 교구장 주교들은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쁨과 희망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피조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고 호소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이 있음에 눈뜨고 따뜻한 손길을 나누며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작은 무언가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과 빛이 어려움 중에 계신 모든 분, 특히 북녘 동포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에게도 비치길 기도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희망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고통받는 이의 울부짖음에, 절망 섞인 한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주교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참된 희망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자고 당부했습니다.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도 먼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이웃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와 은총을 청한 메시지도 눈에 띕니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은총이 가득한 세상과 한반도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도 전쟁과 지진,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와 이주민들이 평화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하는 복음적 실천에 동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고 이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전하길 요청했습니다.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도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비참상을 보고 존엄성을 박탈당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상처를 직시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구장 주교들은 자연 생태계 보존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는 환경과 지구를 살리는 우리의 노력은 바로 하느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며 주님 부활을 사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도 병들어가는 생태계는 자연재해의 규모도 더 크게 만들고 그 피해는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더 크게 받는다며 자연 생태계를 사랑으로 잘 보존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교구장 주교들은 주님 부활에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는 부활은 죽음의 세력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주교구장 김종강 주교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라며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새롭게 다짐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마산교구장 설이 신은근 신부도 모든 신심행위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라며 부활 사건은 십자가의 길 기도의 완성이며 고통에서 주님 뜻을 찾는 것이 영성생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교구장 문창호 주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 기후위기 등 닥쳐온 위기 앞에서 어둠의 세력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힘이 다시금 필요하다며
지금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CPBC 이학주입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어의 몸인 이들에게는 주님 부활의 빛이 더 필요한데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재소자들과 함께 주님 만찬 성모교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현장에 남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제가 낮은 자세로 앉아 재소자의 발을 정성스레 씻어줍니다. 섬김을 강조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이 피어나는 발 씻김 예식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와 있든,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나는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지켜보며 사랑할 것이고, 그러니 너희도 조금만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라. 지난 6일 주님 만찬 성모교일 미사가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주최로 봉헌됐습니다. 송정섭 신부는 강론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고 그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그러니 몸이 갇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까지 갇혀 있는 그런 상태로 여기에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 함께 다 빛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니에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써 죄를 씻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식도 거행됐습니다. 이날 2명의 재소자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빛의 자녀를 상징하는 촛불을 쥐고 기도했습니다. 수감 생활은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 시작됩니다. 입소와 동시에 수감 번호로만 불리는 재소자들. 한 재소자는 수감 번호 대신 아네스라는 세례명이 생긴 것에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이 사죄와 봉사자들 덕분에 수감 생활 중 27년 만에 고해성사를 본 재소자도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1970년부터 재소자와 출소자들을 위해 사목을 펼쳐왔습니다. 판결문 한 줄로 정해진 재소자들의 형벌 넘어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고 위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가는 건데 그분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렇게 작은 몸짓이나 뭐 이렇게 말 한마디가 그분들한테는 큰 보탬이 되고 위로도 될 수 있다는 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예수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가르침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사랑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CPBC 남창호입니다. 전국 교구 중 서울대교구에만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소인데요. 올해 2월 서울대교구 사제 4명이 시골 공소에 부임해 화제가 됐었죠. 시골 공소엔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민 100명이 채 안 되는 충북 단양의 작은 마을. 천주교 신자 비율이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신심이 깊은 마을 공소에 2달 전 서울대교구 사제가 부임했습니다. 사제 부임은 공소 설립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덕분에 신자들은 한 달에 한 번 봉헌하던 주일 미사를 매주 봉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 뭐 얘기할 수 없어요. 신부님 오셔가지고 즐겁고 신자들한테 진짜 큰 복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찬회 신부도 사제를 반기는 신자들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신자들은 서울이고 뭐 그런 거 안 따지던데. 그냥 신부가 왔다는 것만 좋아하고 60년 만에 처음 이제 본다, 신부가 여기 부임한 거니까.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단양 성당까지는 23km. 대중교통이 자주 다니지 않는 산골짜기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주일 미사를 위해 먼 성당까지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을에 공소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누가 차를 태워서 저희 단양 성당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여기죠. 20명 남짓 들어가는 올산공소. 마이크 없이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아늑한 공간입니다. 부임 50일을 갓 넘긴 김 신부는 조만간 가정 방문을 통해 사목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의 접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에서는 우리 신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사목하면 됐는데 여기는 와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지내야 되더라고. 사제와 함께 부활을 맞이하게 된 원주교구 올산공소 신자들이 전국 신자들에게 부활 인사를 전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전국의 교우 여러분, 부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활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다 같이 즐겁게 맞이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게 너무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 힘들게만 여기지 말고 이 부활절 의미 잘 새기면서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이며 가장 큰 희망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윤재선 기자가 살폈습니다. 축복한 세부를 부활초에 붙입니다. 이 빛으로 저희 마음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부활초는 빛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부활초에 세부를 붙이는 예식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생명이 우리를 영원하고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준다는 뜻입니다. 어둠 속 행렬이 시작되고 사제가 부활초를 높이 들어올리며 노래하면 신자들이 응답합니다. 신자들의 초에 부활의 빛이 전달되자 성당이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죽음을 이긴 빛, 어둠을 이긴 빛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둠을 밝히는 부활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부활초에는 여러 상징이 있습니다. 붉은 십자가가 크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며 십자가 위에는 그리스 문자 첫 글자인 알파, 아래에는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가 쓰여져 있습니다. 또 그의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시작이며 마침이시고 알파이며 오메가이시고 시간도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부활초는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독서대 옆에 둡니다. 제대는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달걀은 돌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아름다운 색으로 장식된 달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부활 달걀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축복된 달걀을 이웃과 나누는 건 부활의 은총과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죄를 씻는 번제물이자 희생제물이며 파스카의 표징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해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되는 어린 양은 가장 의미 깊은 부활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부활의 또 다른 상징물은 순수라는 꽃말을 가진 백합입니다. 순백색의 백합은 완전한 미와 절대선을 뜻합니다. 아름다운 형태와 순백의 색은 깨끗함과 우아함을 드러내 부활의 기쁨을 한층 북돋웁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저희 CPBC도 부활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활 대축일 특별 편성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CPBC와 함께 주님 부활 대축일을 더 기쁘고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